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또 혹시 찬양하고 싶거나 또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방송교사님이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5초 제한. 막 없습니다. 오늘 없습니다. 네? 막 외치고 싶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더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있는 재정을 나누어서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재정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들 이 세상을 보면은 우연히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끼어 맞추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저희들 그래서 그 에스더 스토리가 우리 모두 각자의 스토리가 되도록 저희들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지금 본문이 에스더 6장 1절이 있거든요. 예, 그냥 뭐 길어가지고 한 절만 정했고요. 다 이제 그 에스더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달에 큐티로 다 하셨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4절하고 26절에 보면요. 이 에스더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다 유다인의 그 글의 모든 말과 그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좀 줄거리 되는 스토리가 좀 요약이 되었고요. 제가 처음에 에스더 스토리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더 스토리로 바꿨는데 왜 제목이 더 스토리인지 그걸 각자 들으시면서 각자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 다 전체 스토리는 아시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그 광대한 그 왕이과 또 이제 그게 1장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성한 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만이 높아지는 장이 나오고, 나중에 8장 후반부에 가면은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또 유대인을 죽이라는 하만의 조서가 3장 후반부에 있고, 8장 중반부서부터 유다인을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보면은 이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대비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0년 후래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성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모르드게, 또 하다사, 에스더, 아에스오로 왕, 하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그거를 보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우연을 가장한 아주 정확하게 껴맞추는, 그래서 역설적인 반전을 이루는 그 스토리가 이제 에스더서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뭐 다는 못하겠고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은혜를 줬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월 7월 첫째 주는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이 뭐죠? 네? 맥추절, 뭐 77절, 또 오순절 그러잖아요. 6월절 후에 77이 49, 7주 지나서 이제 오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인데, 맥추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뭐 감사주일이네 하고 감사를 하는 거는 그 이론이거든요. 그죠? 나는 감사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감사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옛날에 돌아보니까 감사는 하지만 감사가 없어요. 사실은. 그 말은 감사가 이론이라는 거죠. 예? 막 염려를 엄청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해 감사해 하고 막 그냥 이 드립다 뭐 성경을 읽고 막 기도를 빡세게 하고 그러면서 엑셀 애들 막 밟아요. 예, 이제 나갈 거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갈 거야 하면서 밟고 나가지만은 중립에 놓고 엑셀에도 밟으면 어떻죠? 소리만 요란해요. 죽어라 하고 소리는 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예. 그 염려에서 감사로 변속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문제와 상황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게 감사로 빨리 변속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감사가 실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으로 말고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아실 거예요. 그냥 말로 막 감사해 뭐 어유 감사합니다 하고 손 내밀고 막 인사하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사람들은. 그죠? 예?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딴 데 쳐다봐요 벌써. 예? 그러니까 이 이론으로 세상에서는 감사 엄청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감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진짜 감사하는 모습, 제가 이런 사람은 참 감사하네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 감사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이걸 하셨어.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걸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신뢰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참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대하는 거죠. 예? 이분이 늘 날 위해서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하실 거야 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 기대,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게 고백되어져 나오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예? 누가 그랬어요. 이 눈으로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예요. 왜요? 잘 보고 잘 듣고 입은 말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두 개 할 거 하나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 감사. 어려운 중에도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에스더서를 이제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라하고 에스더하고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는 뭐 선교사들이 안 헷갈리지만 성도들은 헷갈려요. 에스라인가 에스더인가. 에스라하고 에스더 큰 차이가 뭘까요? 에스라, 에스더.
예? 에스라서하고 에스더서의 큰 차이는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귀환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유대인 이야기예요. 근데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남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진짜 민족이 멸절되는 그러한 지경이 이르는 곳에서 그런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스토리로 극반전해 나가는 그 스토리가 에스더 스토리라는 거죠. 이건 마치 제가 거기에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면서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에 이 바로 왕과 또 모세의 그 두 인물 간에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하만과 모르드게 그 사이에서 에스더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거의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게 그냥 뭐 하나님 드립단 말만 해봤자 그거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교회에서 암만 설교를 그렇게 하고 막 해도 그건 안 믿어요. 왜? 그건 이론이니까. 이론보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도 에스더서처럼 진짜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를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제로 가게 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이론인 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론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외치라 이거예요. 하나님 외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외치라 하는 거예요. 예?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론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알아요.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실제가 되려면은 말만 말고 삶으로 보이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거를 도전으로 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니네들 삶으로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하면서 예? 제가 우리 수요일 날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데 거기 한번 보여줬어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원래는 이거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구겨진 백진료티에 제가 구겨놨어요. 백진료티예요. 이거 원래 땅에 던져야 되는데 던져놨어요. 이렇게 땅에. 예. 이거 얼마짜리죠? 예? 얼마짜리예요? 폴란드로 백진료티 한 25불이에요. 가치 있죠? 다들 가치는 알아요. 이 가치. 예? 가치는 알지만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걸 주술려 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 가치는 알고 있지만 그 가치가 이론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진짜 나에게 있는 가치로 오려면은 내가 이것을 주워서 내 삶 속으로 내 지갑 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진짜 그냥 이런 구겨진 백질로 뒷자리가 여러분들의 삶 주위에 쳐다보면은 막 떨어진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구겨진 백질로 뒷자리가 교회에서도 수두부룩하게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알아.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해요. 네? 주불러 하지 않아요. 이게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내 지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세상 하나님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기본으로 하나님을 믿고 외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으로 가고 나에 가고 그래서 세상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그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가치가 하나님인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이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에스더서 1장 4절 5절 보면요. 이 아하스로 왕이 며칠 동안 잔치를 베푸는지 아세요? 예? 엄청난 이 땅을 자랑하던 지금 이 바사와 메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바사 페르시아잖아요. 이 페르시아. 근데 그때 지형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또 이 어디죠? 이 이집트, 뭐 시리아, 뭐 아시아 조금, 뭐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예? 엄청나게 큰 땅을 통치하던 아에소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 부귀와 부함과 여기 나오죠.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자랑하려고 잔치를 베푸는데 187일 동안이에요. 187이면 6개월이 넘어요. 6개월이 넘게 매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 그 세상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연애가 중요해요. 잔치를 베푸는 게 이게 중요해요. 예? 거기다가 또 에스더서 1장 6장 7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걸상이 금이에요. 금걸상 금잔으로 놓고 그걸 갖다 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나는 대단해. 예? 이게 세상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아해수로였더라고요. 세상에서 이게 좋아. 이 뭐 성공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연애를 베풀고 거기에 금걸상을 자랑하고 금잔을 자랑하고 예? 연애는요 금걸상 금잔을 자랑한다고 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요 그 연애는 금가요. 예? 깨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 세상의 스토리는 그렇게 연애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럼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도 잘 볼 수 있는 게 이 에스더서잖아요. 거기에 1장 12절 13절에 가면요. 거기에 와스디가 나와요. 아에수에로 왕의 와스디. 그 왕이 18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막 마지막에 막 주흥이라고 그래요. 주흥. 예? 막 그냥 주흥이 와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 이쁜 아내를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하죠. 근데 와스디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명을 따르길 싫어해요. 오라 그랬더니 안 가요. 취했다고. 예?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래.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은요. 이 아에스로 왕과 와스디의 그 부부간의 가정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사는 사용할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그걸 통해서 뭔가 이 만들어내시는 뭔가 우연을 가장한 끼워 맞춤을 하실 거예요. 예? 거기 이 13절에 가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와스디를 어떻게 할까 하고 물으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어요. 거기 물으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와스디를 평민으로 돌리고 폐위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바서와 메대 거기에 적고 그 다음에 조서로 쓰게 해요. 조서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이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게 뭘까요? 자기 민족의 언어. 저는 읽다가 자기 민족의 언어에 멈췄어요. 자기 민족의 언어. 예?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남자의 말이 곧 법이다. 이게 뭐예요? 그 말씀 안 했어요. 의미는. 남자의 좋으시죠, 남자들. 남자의 말이 법이다. 집에서. 예? 근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묵상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기 민족의 언어가 뭘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에서의 좋은 거를 쫓는다면은 그 나의 민족의 언어는 세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나는 늘 말하는 것마다 다 내 민족이 누구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괄호를 유심하게 봐요. 13절에 가니까 괄호가 있어요. 왜 괄호가 있을까요?
예? 거기 보니까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대 그래. 아는 현자들에 물어요. 근데 왜 가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는 현자가 누군가요? 재물인가요? 학인가요? 예? 요즘 뭐 선교사들도 막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예? 학인가요? 예? 위치인가요? 사역의 뭐 엄청난 모습인가요? 어떤 게 아는 현자일까요? 이 아는 현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사용하는 민족의 언어가 결국은 세상의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언어, 나의 자기 민족 언어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전파할 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래요. 내 민족의 언어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섬기는 것. 예? 그게 바로 이 나의 민족의 언어가 되고 그 나머지 것들 다 이 세상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괄호 속에 넣고 버릴 거요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야. 전파하면서 엄청 살아요. 막 그냥 뭐 말씀 안 해도 알죠. 그런 것들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 괄호 안에 넣고 다 한꺼번에 몰아서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2장 7절에 가니까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그의 삼촌이 지금 누굴까요? 모르드게예요. 포로 출신 모르드게. 그리고 삼촌의 딸이래요. 아버지의 딸도 아니고. 예? 그 에스더. 부모가 죽었고. 그러니까 그 에스더란 이름 속에 어떤 삶이냐면요. 그 삶은 그냥 포로의 삶. 포로로 있다가 그냥 이 세월이 지나서 거기에 적응하고 사는 그러나 별 비전이 없는 마침표 찍은 삶. 그게 바로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원래 이 말은 그 페르시아 말이에요. 별이란 뜻이에요. 예? 혹시 잘 될까? 별이라고 쳐본 거예요. 근데 결국 마침표예요. 그냥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다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다사. 하다사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하다사. 원래 뜻이 뭘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바로 이 포로의 삶에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영저영 사는 그런 삶, 에스더의 삶에서 마침표 찍은 에스더의 삶에서 이제는 그 마침표 아니야. 쉼표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갈 거야 하는 그 힌트가 바로 하다사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다사. 제가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보였어요. 일하는 걸 사라고 그러잖아요. 일사자 써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 하다사. 네? 그래서 이 마침표의 에스더의 삶에서 쉼표의 하다사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이론에서 실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르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더라고요. 양육이 필요해요. 그냥 뭐 대충 키웠으면 그렇게 마음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양육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론에서 실제로 가려면은 양육해야 돼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론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다사를 기억하면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다사 제가 만들었지만은 하다사 기억하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권능. 뭐 파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finger of God이에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거기 보면은 뭐 유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finger of God 그래요. 예? 놀랍지 않나요? 왜 finger of God일까요?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다 손 까딱 하면 끝나.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손가락 까딱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 우리들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사건들을 허락하세요. 예? 우리 삶에서도 툭툭 튀어나오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fing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네시의 난이 나와요. 네시가 막 이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까지 알려요. 가지고 그 네시 둘이 사형을 당하죠. 공중일기에 기록이 됐어요. 공중일기에까지. 근데 그러면 좀 모르드게한테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르드게한테.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 많지 않으세요? 내가 뭐 했는데 뭔가 했는데 아 진짜 이거는 이 진짜 중요한 건데 성교 역사상 중요한 건데 막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 그거는 아직도 세상의 스토리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지금 finger of God 이거 까딱하면 끝났는데 그거를 이미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수초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세이브하세요. 왜?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상황을 뒤집을 반전시켜 역전의 재료를 위한 그래서 저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억울할 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억울할 때 아 저축해 놓으셨구나. 역전을 위한 재료로 저축해 놓으셨구나. 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 역전을 위한 재료로 지금 저축해 놓으셨구나. 네? 그게 결국 우리한테 그리스도인한테 간증이라는 거로 오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간증을요, 또 껴맞추네 그래요. 그죠? 우연을 껴맞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맞다 그래요. 그거 맞아. 우연을 껴맞추는 게 하나님이야 그래요. 예? 로마서 8장 28절이 뭐예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합력에 합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껴맞출 우연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연을 빙자해서 껴맞추시면서 합력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 그 다윗처럼 돌팔매 돌 몇 개 들고 이렇게 막 던지고 싸우고 그 스톤 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돌 그냥 갖고 있던 돌 몇 개 이거 가지고 돌려서 싸우는 돌팔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돌 스톤이 아니라 뉴클리어로 바꾸는 거예요. 핵팔매가 된다는 거예요. 핵팔매 핵 아시죠?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냥 그런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돌팔매를 핵팔매로 바꾸셔요. 늘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늘 그러실까요? 예쓸까요? 놓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쓸까요? 놓을까요? 늘 그러세요? 노예요. 늘 안 그러세요. 예? 이게 이론인지 너 지금 돌팔매 색팔매 바꾸는 거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알지? 근데 그게 이론으로 알고 있는지 실제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걸 증명하는 기념일 될 만한 날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속에. 그 날들이 뭐냐면 여기서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여기 불임절은 부르의 복수가 불임이에요. 예? 아까 말씀에도 있었는데 부르가 뭐죠? 부르가
제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비 뽑은 날을 기념하는 게 부림절이에요. 14, 15 두 날을 기억해서 이 복수로 부림절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라면은 maybe 부르절 이렇게 되겠죠. 부림절이에요. 이 부림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예? 부림절 언제일까요? 날짜가요. 제가 에스더서 3장 12절이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 이 소집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고 언제로 정했냐면요. 1월 13일이에요. 여기 말씀으로. 실제로는 뭐 3월인가 뭐 그렇게 되겠죠. 니산월이니까. 예? 그러니까 1월 13일이에요. 근데 많이 본 날짜 아니에요? 1월 13일. 6월절은 언제죠? 6월절. 수잔 선교사 생일. 언제예요? 1월 14일. 예?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불임절을 세우고 제비를 뽑고 그날이 1월 13일이에요. 그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피 바르고 기다려. 내가 할 거야.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제비를 뽑고 뭘 하더라도 결국은 그날은 장자재앙이 있기 전날이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이 없어지기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피만 바르고 기대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불임절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돌팔매에서 핵팔매로 가는 그게 너는 실제로 믿고 있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어? 하는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 그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 둥둥둥 이거 있죠.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둥둥둥둥. 고난 중인가요,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나요? 예? 그저 피 바르고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올 거야. 둥둥둥둥둥둥. 예?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날이라는 거죠. 4장 2절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붉은 베옷을 입고 가요. 왜? 지금 하만이 지금 뭐 이 날짜 정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붉은 베옷을 입고 지금 가는데 대궐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 죽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저는 이게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대궐문에 못 들어가요. 죄를 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금규를 받아야만 사는 곳이에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금규가 뭐예요? 아에스로의 왕이 갖고 있던 금규. 금규를 이렇게 한번 내밀어 봤어요. 제가 들고서. 이게요. 이 에스더서가 비디오로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로 어렸을 때 우리 듣던 라디오로 듣는 것처럼 들으면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금규를 가지고 내밀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산 거거든요. 금규를 내밀면. 그 금규가 뭐냐 하니까 저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너 이제 살았어. 너 이제 살았어. 그래야지 나올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대궐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금규를 내밀면서 우리에게 있던 굵은 베옷을 십자가에서 다 태우셨어요. 이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되면은 굵은 베옷에서 의인의 옷으로 바꿔주는. 예? 우리가 그 금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읽으면서 저는요, 이런 세상에 하만들 가만 놔둬요, 왜? 하나님께 그래요. 왜 가만 놔두세요? 말씀이 있는데, 많잖아요, 이런 하만들, 세상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하늘나라엔 절대 그런 사람들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리 걱정하지 마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는
정화제가 있어 하시는 거예요. 정화제. 그러면서 비밀을 알려줄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야, 확실히 50년만 지나면 그 하만 걔네들 다 이상 이 땅에서 없어져. 다 없어져. 네? 그래서 하만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 가면은 이 제3일에 지금 제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를 그대로 받고 그다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유대인들에게 모두 3일 동안 금식을 시켜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그 후에요. 그 후에 이제 에스더가 나가는 장면이에요. 에스더는 이제 할 건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밖에 없어요. 그 제3일, 그 에스더의 3일이 있었다면은 주님께도 3일이 있었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거기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 에스더에게도 그 있었던 그 3일,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 3일로 초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 믿잖아. 그럼 입으로만 믿지 말고 나랑 같이 십자가로 가자. 가서 3일만 죽자. 나랑 죽자.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할게. 예? 그 3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3일로 예수님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을 못 참잖아요. 편한 거 찾고 편한 길 찾고 그러면요. 그거는 이론이 돼요. 주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을 참아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에 있을 때 그때 3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에스더서처럼 세상의 하만들이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 나무에 거기에 자기가 달려서 주렁주렁 이걸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냥요 역대일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의서 있더니 예 그날이 무슨 날이죠? 그날이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준비를 마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이제 이 막 돈도 미리 줬어요. 돈도 주고 뭐 은 1만 달란트인가 돈 받으면 또 이렇게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제안을 받나 봐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이제 죽입시다 하면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데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자고 얘기하러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날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하만이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껴맞춤은 시작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술 취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그래서 마침 에스더가 그냥 얼굴 보여주면 될 텐데 마침 안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냥 부하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마침 와스더를 폐위하자고 하고 그걸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또 마침 폐위시키면서 새 왕비를 구하고 거기에 마침 에스더가 되고 예? 수많은 마침들이 사실은 시작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그 껴맞추는 하나님의 우연을 빙자하는 그 일하심이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거예요. 6장 1절에. 하필이면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그날 밤에 하필이면은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예? 잠 왔으면 일 안 일어났어요. 하필이면은 그것도 딴 책이 아니라 역대일기를 가져와 있고요. 예?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은 찾아서 읽은 게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거기에 또 하필이면은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그래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오해를 빙자한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모르드게에 있어야 할 보상 착 났다가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러 들어온 하만에게
야, 지금 모르게가 이거 아무것도 안 받았네. 그 전에 물어봐요. 먼저. 야, 그 왕에게 진짜 엄청난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하만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야,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말에 해가지고 데리고 다녀야죠. 외치면서 그지? 그럼 그 모르드게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섬기고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우고 존귀한 자는 이렇게 될지 없다고 이렇게 광고하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아껴놨다가 이제 터뜨리시는 거예요. 예? 그날 밤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밤이 있나요? 예? 밤이 원어로 해보니까 밤이 이 역경이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우연을 빙자한 일하심 이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만 해가지고 나 기대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론이 돼요. 그거를 미리부터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거를 삶에 옮기고 그렇게 근육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날 밤에 하고 본격적으로 터진다는 거죠. 그 돌이 해결돼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전의 재료들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알아주지 않음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수첩에 넣었다가 나중에 아주 역전의 재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축해 놨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2인자인 하만이 가나안 출신이에요. 가나안 출신의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 워낙 다민족이 있었고 그 다민족 중에 한 민족인 유대인 민족이 있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민족 없애기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권력의 2인자로서 자신과 민족을 죽일 거사를 다 꾸며놓은 그 하만을 왕의 코앞에서 지적해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지적해요. 이제 다 했어요. 에스더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 할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로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선포해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근데요, 재밌는 게요. 결국 하만을 잡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내가 지금 유대 민족의 한 명인 그 모르드게를 그 귀한 일을 했다고 지금 막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우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자기가 조소를 꾸며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예? 그거를 나 모르게 했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난 지경이에요. 화가 난 지경에 잠깐 정원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하만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에스라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엎드리는 모습이 마치 발에서 막 무릎 위로 올라가는 막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아하스로 왕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 아내를 겁박해 하면서 강간죄로 잡아서 죽는 거예요. 기발하시죠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만이 있습니까? 나무에 달 하만이 있어요. 예? 내 삶에서 죄의 꽈리를 틀고 내 욕심과 또 내 중심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 하만들을 나무에 달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지 않으면은 이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 있어야지 그분이 실제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7장에서 이제 하만이 죽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에스더와 또 민족이 못 살아갈 계획을 세운 그 하만이 나무에서 딱 죽어요. 그럼 끝인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에스더 7장 끝이 아니라 계속 8장, 9장, 10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가고 싶으세요. 더 계획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7장 이전에서 끝났네. 하나님 일하셨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간증 그거 만족하지 말고
더 엄청난 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거 다 외우고 다 기대하잖아요. 근데 기대하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입으로밖에 안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큰 소리로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줄 알고 막 그냥 막 이 어떻게 해서든 목소리 크게 하려고. 아니에요. 네? Call upon me 그래요. 요즘 시대로 하면 전화해. 1대1로 전화해. 그냥 입으로만 말고 삶으로. 너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거를 얘기해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엄청난 것을 기대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예 이제 나중에 가면요 8장에 8절에 모르드게가 왕의 명의로 왕의 반지를 껴요. 인을 치고 왕의 이름을 쓰고 그냥 이 조서를 꾸미는 그 꿈 같은 드라마가 펼쳐져요. 거기는 상상도 못했죠. 예? 하만이 제거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스더와 그 민족을 몰살시킨 그 법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왕의 법은 이미 정하면 끝이에요. 하만은 제거됐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죽일 그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위에 새로운 조서를 쓰는 거예요. 예? 새로운 조서 써서 이 법보다 더 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거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 지면은 모두 다 죽게 돼 있어. 다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만드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아니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새로운 조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이게 이걸 읽는데 복음으로 쓴 조서가 이렇구나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 우리 다 해당됐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셨어요. 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살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에 있는 새로운 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바뀌었어요. 이제 죄는 내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짓는 그 죄, 그거 말고 그건 죄도 아니야. 이제부터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살려라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운 조서로 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에스더서 9장 1절 왕의 어명만 떨어지면 돼요. 그죠? 그거로 충분해요. 조서 만들고 새로운 조서가 나왔잖아요. 왕의 어명만 있으면 돼요. 왕의 어명인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보니까 막 이제 뭐 이 조서를 쓰고 막 왕 대신에 막 해요. 원문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고 규례를 세워서 또 아달월 14일 15일을 지켜라 뭐 하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 그래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회복의 스토리잖아요. 이게 이런 날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불임절 같이 임한 복음이 임한 날이죠. 우리 각자에게 이 불임절 같이 죽어야 하는데 불임절 같이 임한 복음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시험이 있죠, 물론. 그 가운데서 그 하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멋지게 지금 이 역전의 그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멋진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아하게 춤추는 날이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야. 고난에 하나님과 함께 우아하게 춤추는 날이구나. 내가 지금 이 에스더에서 하닷사로 변신하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날이구나. 이 하나님의 주특기가 지금 다시 발휘되는 날이구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나님의 주특기를 기억하라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특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특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내 주특기로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특기로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면요. 사실은 날마다 황송한 거죠. 날마다 예? 황송하고 날마다가 불임절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야죠. 이론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주특기대로 역전을 만드시는 그 삶의 간증으로 가득 찬 에스더 스토리가 쓰여야 돼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에스더 스토리가 써야 돼요. 어디서요? 지금 세상은 그래서 글을 쓰는 수업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수업 시간에 지금 각자의 에스더 스토리를 써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대도 안 하고 마중물 붙지도 않고 어떻게 물이 나오나요?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 에스더 스토리. 그래서 날마다 그 내가 먼저 불임절을 맛본 복음의 불임절을 맛본 그 수혜자로 이 날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예요. 에이스. 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하는 게 그게 더 스토리예요. 더 스토리. 하나님을 더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각본이 써져야 돼요. 남의 얘기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진짜 어떻게 껴맞춰? 어떻게 이렇게 껴맞춰? 세상 사람들 또 껴맞춘다면 그렇지, 껴맞추는 게 하나님이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각본으로 가득 찬 정관사 더 스토리가 써져야 돼요. 각자가. 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나탈리 스토리 소개하려고 그래요. 나탈리 제가 한번 그 비디오에도 소개했는데 나탈리가 그 사연을 보내왔어요. 이 피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거를 보고서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읽었는데 우리 전성사님이 누군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때 읽을 때 전 누군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저희가 리마라는 그 체육관 쉘터에서 그 선불 카드를 주다 만난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을 통해서 거기가 있는 호스텔 쉘터를 알게 되었고 호스텔 쉘터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거죠. 호스텔 쉘터 그리고 그 리마의 친구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도 카드를 줄게 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옥사나예요. 그 옥사나가 일하는 그 곳에도 여자들 그 결혼 드레스 하는 공장인데요. 거기에 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서 백팩을 나눠주러 갔었어요. 나눠주면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준비한 그 다과를 먹는데 제가 앉았고 그 옆에 우리 박철규 선교사님 막내 아들 건아가 앉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탈리가 앉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나탈리가 자기 남편이 지금 내일 뭐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근데 뭐 너무 큰일이라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만 하고. 근데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 나탈리는 남편이 오른 다리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 차 사고로 오른 다리를 잃은 청년한테 하고 결혼을 했어요. 대단하죠. 예? 그러놓고서 그러고 결혼하면서 살다가 심장 수술도 하고요. 스텐트를 받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장애가 있더라고요. 오른팔에. 근데 이 사람이 아들 하나 있는데 같이 피난을 나오자고 했더니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라고
군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사무병이라도 보겠다고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놓고 나왔어요. 놓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 군대에서 엄청난 쇼크가 있었는지 하여간 그 뇌종양이 왔어요. 뇌종이 와서 막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내가 다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뇌종양 뭐 10cm인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2개인가 있고. 그래서 그 이 뇌종양 그거를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너무 압력이 많아서 지금 수술 못 한다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변이랑 그런 거를 못 가리니까 기저귀를 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탈리 이야기예요. 그 나탈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만나지 않고 제가 기억 못했으면은 제 옆에 앉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 전성사님이 찾아봅시다 하는데 그 사람 저 알아요. 이 사람이에요. 예? 내 옆에 앉았었어요. 그것도 러시아 말로 우크라이나 말로 했으면 못 알아들을 건데 건아가 통역을 해줘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딱 맞춰가면서 수많은 마침을 우연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에 가서 필요한 것들로 주고 또 헌금을 KC 보약을 이름으로 하고 또 이제 비디오로 알렸더니 독일에서 미국에서 후원금이 오고 있어요. 너무 놀랄까 봐 조금씩 좀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요. 매주.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이 나탈리 스토리. 그의 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각자가 이런 더 스토리를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하면서. 그게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럴 때 진짜 데이비 스토리가 되고 여기 철규 스토리가 되고 경희 스토리가 되고 형민 스토리가 되고 대식 스토리가 되고 형이업 스토리가 되고 수잔 스토리가 되고 이렇게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스토리를 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속에 더하면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연을 빙자해서 껴맞추는 그 아름다운 그 엄청난 돌팔매에서 핵팔매로 가는 그 스토리가 저희들의 스토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서 하나님을 더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찬 더 스토리,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그러한 각본과 연출이 있는 그러한 정관사 더 스토리를 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에스더의 이야기